미국 에스버리 대학 크리스천들이 정기 예배가 2주간 이어지는 일이 있어 많은 이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오는 일이 한동안 지속되었다는데 이것을 에즈베리 부흥이라며 반기는 듯 하던 한국 목회자들이 결국 박혁과 또 비교하면서 어떻게든 선동과 조작질을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갖다 붙이는 것도 유분수지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나요? 그럼 왜 한국교회는 그런 것조차 하지도 못하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걸 빌미로 박혁이나 까댈까요? 우선 이것은 예배입니다. 기도회도 아니고 치유집회도 아니죠. 그러니 일단 박혁의 치유집회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만 어거지를 부리니 드러나 봅시다. 대충 살펴보면 에즈버리에는 주최자와 세션이 없다. 각자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목격하고 있다. 조장된 분위기가 없으며 전자악기 등이 없으니 감정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갈급함과 사모함이며 회개와 회심 그리고 연합이 있다. 명예욕에 중심에 서려고 한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이에 반해 박혁은 지금 정죄를 당해 마땅하다. 박혁의 집회에는 복음이 없고 말씀을 부정하고 복음을 해체하려고 한다는 식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집에 불을 지른다는 속담이 있죠.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닥에 드러나는 그들의 믿음과 말씀, 신앙이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북을 치며 선전을 하니 다른 목사들에게도 미칠 역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들이 역시나 단세포라 생각이 짧아도 어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싶습니다. 우선 예배와 치유집회는 다릅니다. 세미나와 체육대회가 다른 것과 같은 의미죠. 월요일 아침 조회 때 교장의 말이 길어지면 다들 짜증납니다. 자기도 모르는 설교 1시간 넘게 하는 것 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찬양집회, 기도회 때에도 분위기 맞추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물러가는 목사들. 그들과 비교는 될까 싶은데 아무튼 하는 짓들이 참 그래요. 우선 한국 교회의 예배를 볼까요? 엄숙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최고의 모임이 한국 교회 예배 아니던가요? 전대학기 세션들 세워두고 예배 전 찬양 인도를 하거나 찬양 집회 앞다투어 하던 것이 한국 교회로 알고 있는데 이젠 박혁 하나 까보려고 자기들이 그 짧은 머리로 쥐어짜서 만든 찬양 집회나 부흥회, 예배 인도까지 싸잡아서 박혁 까는데 이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거기까지 언급하면 누워 침 뱉기인지 몰라 그런 것인지 아무튼 가관이네요. 그럼 교회 부흥회는 어떤가요? 서커스가 따로 없죠. 신나는 찬양과 율동, 최소한 몇 주 이상 연습해서 행사 치르는 곳이 교회 아닌가요?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분위기 달구기 위한 그런 짓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는데 이제 와서 웬 분위기 조장을 한다며 거룩한 척들을 하실까? 감성파리 설교에 집이나 짜는 목사들이 발에 차이는데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니 뭐 어쩌겠어요. 수준이 딱 거긴데. 박혁은 온통 가식의 퍼포먼스 위주고 에즈버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중심인 예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곳에는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답니다. 한국교회 목사 눈에는 그런 게 보이나요? 신학교에서 그런 것도 배우나 봅니다. 뭐 그렇다 치고 그럼 한국교회 예배는 당신들이 만들어 갖다 바치지 하나님이 만드시나? 갈급함과 사모함이 차고 넘치게? 영상 전반에 걸쳐 한국교회는 전통의 교단의 교리에 신학을 짬뽕해서 전혀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며 능력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이 치부까지 다 까면서 박혁을 모함하고 선동해 조작질을 하려는지 이유는 뻔합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한다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단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박혁이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냐라고 뜬금없이 거품을 무는데 그럼 지금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과 성령의 강권으로 그렇게 하나요? 교회 부흥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이 삐끼가 되어 신자를 보내주세요.
재정이 부족해서 힘들어요. 돈이 필요해요가 주 목적이라 그런다는 것은 세상은 물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뻔히 아는데 어디서 약을 팔어. 에즈버리에 부러우면 그런 예배를 드리세요. 주최자도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보기 좋으니 목회자들 다 물러나고 신자들이 알아서 하게 해보면 되겠네. 헌금도 안 받고 찬양 연습 없어도 되고 순수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소소하게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면 말이죠. 하지만 죽어도 그렇게 못하죠. 헌금 없이 교회 운영은 불가능하니까. 근데 이걸 어거지로 박혁이랑 짜맞춰서 이게 성령의 사역인 듯 우겨대니 그 꼬라지가 얼마나 가관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박혁을 까건 이단으로 몰아가던 그래 봐야 사람들은 박혁을 찾습니다. 왜? 지금 교회가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박혁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당신들 교회 떠나갑니다. 비교하고 무엇이 잘못이고 지금 목회자가 거품을 무는 이유도 당신들이 스스로 까발리며 나오니 그냥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똥줄이 타니 별짓을 다 한다고 말이죠. 결국 박혁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몰아 그들이 무엇을 하든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거룩하고 순수한 모습의 교회라고 자화자찬할 테니 뭐 불을 보도 뻔합니다. 신천지 하나 다루지 못해 교회에 출입금지 부적을 붙이는 것이 고작 할 수 있는 전부인 자들이 왜 박혁을 가지고 이럴까요?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여태 그들이 엉터리로 가르친 복음과 반대가 되니 호떡집에 불이나 똥줄타니 조작과 선동질도 목사라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이 난장을 부리는 것입니다. 딱 이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죠. 단지 성경적이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읊어대는 성경 구절도 어마하기 짝이 없어 못 들어주겠다만 참 가련한 족속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과 신자를 섬기고 해외에 나가서도 목숨을 거는 선교사들이 있는 반면에 돈과 정욕, 비교와 열등감에 발악을 하는 목회자도 차고 넘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다 그러지 않지만 횡령의 여신자 강간에 불륜하는 목사들이 있듯이 돈을 밝히고 이상한 치유사역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진영이 더 옳고 그른지 아무리 소무전을 해봐도 다 필요 없는 이유는 결국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이라 그때까지 각자의 신념으로 하던 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교회 신자가 박혁에게 가던 사람을 높이며 박혁을 추앙하던 자들이 교회로 돌아가던 무슨 상관일까요? 정작 모두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 아닌가요? 제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 탓하고 모험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듯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내 이웃을 위해 손이라도 얹어 보았는지 말입니다. 당신들이 선동하고 조작하는 관점과는 다르게 주님이 보십니다.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그걸 진짜로 아는 어리석은 세상입니다. 그 와중에 교회가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전해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도와야지 자기 할 일은 개판으로 해놓고 박혁이 틀렸다, 결국 내가 옳다는 주장이나 한다면 주님이 칭찬을 하실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떠나라고 하실지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즈버리와 같은 일이 왜 한국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나 하고 있나요? 당신들이 직접 그런 예배를 드리면 되지. 차갑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으니 뱉어내시는 것이지 당신들이 뜨거우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강권이니 성령의 역사니 들먹이며 박혁이나 까려고 어떻게든 개수작 부리지 말고 예수의 소문이 나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에즈베리와 상대도 되지 않는 일이 이 땅에도 일어납니다. 과거 평양의 부흥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바란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고. 혼자 자뻑해서 향기나는 은혜로운 예배라고 짓거리지 말고. 자, 알만한 사람들은 에즈베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그럼 교회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통성기도 하겠죠.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전국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해달라?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고 목사라는 자들이 수질이라는 것을 열심히 밝히세요. 그 꼬라지를 보고 웃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또 망신당하고 역시나 개독교란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어떻게 좀 안 됩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 고작 그런 것밖에 못해요. 누워 침을 뱉는 것도 정도껏 하라니까 조절이 잘 안 되나 봅니다. 악한 것들이 한국교회와 당신들 마음에 무엇을 심었는지 모르나 본데 박혁이나 까면서 선동에 조작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즈버리와 같은 예배를 만들 국리나 알아서들 하세요. 혹시 압니까? 그토록 바라고 빌고 소망하던 교회 신자들이 늘어날지. 당신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의 부흥은 무슨.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